자, 하나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 합독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들어간 것들이 사실상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치유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바로 과거 치유입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까? 기도는 분명히 영적 과학일 뿐 아니라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 되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2000년 동안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기도는 분명히 치료가 되는데 치료자가 누구냐 이거지. 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병들을 치료하셨냐면 영적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이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진짜 불치병, 이 불치병도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막 귀 먹은 사람, 눈 먼 자, 그리고 또 뭐 문둥병자, 막 이런 걸 막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귀 먹으린 자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고 이런 병도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 그러면 사흘 정도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부패가 됩니다. 이 부패가 되고 그러니까 뭐 썩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치료하죠? 성령이 치료합니다. 성령.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질병들을 치료합니까? 귀신 들린 치료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성령께서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나약한 부분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문제도 치유하십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치유 가능하다.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7절 27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병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새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뱀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왜 믿어지냐면은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라 하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럼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확신해라. 확신하라는 거 확신해라.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죠. 응?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확신이 없이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와요, 확신이. 확신이 마음속에 딱 올 때 이제 응답된 거예요. 확신이 온다는 것은 이게 와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뭔가 임해. 싹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나면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계속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내가 확신하면 마음에 평안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서요, 이 두려움이 딱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이 딱 오는데 뭔가 이게 마음에 뭐가 이제 그 두려움도 없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 기쁨이 싹 옵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믿음도 없이 그냥 기도했다 쳐. 그리고
막 낙심하고 막 절망 속에 있다가 막 이제 어떻게 하다가 기도했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이도 기도했다 쳐.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싹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역사하시면서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확신이 딱 오면서 하나님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 자신들에게 뭘 주시느냐,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 치유. 사실은 육신에 이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게 있다면은 절대는 낙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 이런 거 병이 자꾸 오면 우리가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어떤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뭐 해야 되냐?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 자꾸 마음에 두려워지고 낙심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셔. 치료. 뭐부터 치료하냐면은 이제 우리의 그 마음부터 치료. 마음.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치료해. 생각.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치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육신을 치유하기 전에 우리는 첫째, 뭐부터 치료해야 되냐? 영적 치유. 이것부터 치료해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죠. 창세기 3장이지. 창세기 3장 여기입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질병도 여기서. 그리고 뭐 정신 문제 다 여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왜 여기서 시작됐습니까? 여기가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기서부터 치료해야 돼. 어디 뭐 중간에 가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치료하라 이게. 근본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자가 누굽니까? 해결자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분명히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약해져. 왜 약해집니까?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힘 빠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힘이 빠진다니까. 힘 빠지면 여러분들은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병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사람, 네 가지. 뭡니까? 세례 요한, 때로는 뭐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이 네 가지의 색깔. 응? 이 네 가지의 색깔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색깔이 이 색깔이어야 돼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색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고 빛도 사라지고 그 위에서 내렸던 그 빛, 뭐 예수님께 있던 빛 다 사라졌어. 오직 남은 건 뭐냐?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초라하신 예수님. 다 사라져버리고 본래 봤던 늘 뭐 입고 다녔던 그 옷 입고 계신 뭐 제대로 빨기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초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오직 예수만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문제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치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과거에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십니다. 치료자. 치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해방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노예처럼 삽니다. 그리고 포로처럼 살아. 뭔가 잡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속국 이게 돼 있다니까. 이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전부 말하면 뭡니까? 함정. 완전히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치유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치유가 가능하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치유해야 되니까? 마음 치유.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요 육신도 병듭니다. 이게 마음에 병이 들면 육신도 병이 들어요. 이게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짐. 우리는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 짐을 이게 사람들이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음에 짐이 있다면 내려놓아 버려. 내려놓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괴롭습니까? 내려놓아 버려. 아예 그냥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것은 이 가볍고 쉽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말고 복음을 적용해야 돼. 적용. 나에게 복음을 적용해라. 복음을 적용해야 내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면요, 더 무거운 짐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더 무거워지는 거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 상처. 이 상처는요, 과거 문제잖아요. 이게 과거에 들어갔던 이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처 있습니까? 상처 있으면 그냥 다 버려요. 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서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들어갔던 이 상처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게 잘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걸립니다. 항상 그 상처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이거 빨리 치유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게요, 이 기독교인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상처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상처에 걸려 넘어질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어느 날 자기 상처에 딱 걸려버려요. 그 상처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상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렇게 복음이라고 외쳤던 복음이 자격이 뭐냐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맨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니거든. 이 상처가 딱 와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 보여요. 그리스도 생각지도 안 해. 생각나지도 않아. 오직 자기 상처만 딱 가지고 마음속에 더 상처를 갖다 더 심하게 만들어 본다니까. 여러분들은 상처가 딱 어떤 다른 사람 통해서 상처가 왔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가짜라고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그 평생 동안 걸려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시간표가 있어. 자기 상처에 넘어지는 시간표가 딱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표가 딱 되면 그 사람 분명히 넘어져. 알아야 돼. 그 가짜에 속지 말아요. 그렇게 복음 들어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그 상처가 딱 와버리면은 일단은 미움부터 딱 생겨버리거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 미움이 딱 생기면서 이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겨오는 거지. 실패가 되는 거지. 이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실패의 경험들. 이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11장 28절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의 특성이 그러거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정도 됐으면은 실패해서 그럼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아, 그리스도면 되지 않냐? 뭐 옛날에 실패했다고 내가 또 실패할 수 있냐?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실패에 대한 뭐가 오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패가 따오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되새김질을, 되새김질. 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경험을 갖다가 자꾸 되새김질. 무슨 문제가 오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병이 들었으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내가 그 병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의사가 그러더라고. 의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혹시 계속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생각이란 말은 내가 아팠던 그 생각이 계속 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내가 의사에 그랬지. 저는 그 생각 안 하는데요.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평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던 것처럼 그냥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은 그게 역사에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여러분 진짜로요. 인생은 한 방이 한 방. 한 방이 갈 수도 있고 한 방이 승리할 수도 있고 한 방이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들 다 우리가 배경 내 배경이 과거에 있던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배경이 이 마음에 각인돼 있다고. 과거에 있던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청소를 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청소해야 됩니다. 이거 다 청소해 버려야 돼. 청소하고 우리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채워야 돼. 다른 걸 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이 있고 다 뭐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이 모든 거 다 있지만은 감사가 돼버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감사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 문제에만 골머리하고 골치를 썩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은 바로 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이 11장에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 11장에 한번 봅시다. 11장 36절 보겠습니다. 11장 36절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진짜 굴 파서 그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카타콤이란 그 만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이해된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안 놓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거 알잖아요. 이게 물고기. 물고기처럼 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표. 이게 표라, 이게 표. 무슨 표? 기독교인이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려버리면은 그냥 통해. 그거는 이유도 없어. 그것만 그려버리면 통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다. 그러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감사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서 보면 카타콤에서 자녀를 낳는데 뇌가 없어. 심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햇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가 그냥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치유 안 받으면 평생 여러분들 따라다닙니다. 평생 동안. 그래가지고요, 평생 동안 나는 여기에 잡혀 살아가. 그리고 모든 눈이 이대로 봅니다. 이거대로. 이게 눈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러니 어떻게 병 안 들겠어요? 병 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모든 과거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라는 게 다 있거든. 이걸 갖다가 전부 응답 발판으로 다 삼아버려야 돼. 진짜입니다. 안 삼으면 안 돼. 그리고 환경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 이 환경은 치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과거 그대로 살고, 과거 그대로 있고,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고, 그러면 병 들 수밖에 없지. 이게 우상.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드리고 막 구도하고 점하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전에 내가 시흥시에서 신성 그 있잖아요, 무당 김진송인가 심진송인가 그 무당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간 적이 있거든.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요 사람이 나중에 우리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는 안수 집사래. 그래가지고 자기 온 거야. 그겁니다. 왜 그냥 얼마나 답이 없으면 이럴까. 그래서 형상우상, 제사, 미신, 무속 다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이거 안 버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완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다른 생각 버려야 돼. 사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병듭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어디에 빠집니까? 여기에 빠집니다. 나 중심. 여기에 빠진다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물질이야. 뭐 더 생각 안 해. 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못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까?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생각에 깊이 빠지면요, 반드시 나 중심으로 가고 물질 중심으로. 나중에는요, 바벨탑처럼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들은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생각 다 버리면 돼. 생각이 안 버려지면요, 오만 때만 생각하다가 진짜 인생 힘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리고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염려. 이거는요, 불치병입니다, 이게. 이 염려가 불치병이라니까. 왜 불치병입니까? 절대 낫지 않아, 이거는. 끝까지 계속해, 사람들이. 문제만 터지면 염려해. 일 터지면 문제만 있으면 염려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은데 염려가 오고. 이게 완전히 불치병이라. 낫지도 않아. 그러나 이 모든 염려 이런 것들을 누가 갖다 주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 다 치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로 여러분들 인생 잘 봐요. 내가 진짜 성삼위일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뭔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치유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힘이 내게 탁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치유돼도 이제 다시 이런 것들 또 내가 걸릴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 다. 이렇게 또 치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이거는 매일 치료해야 돼.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 이거를 놓치지 마라. 매일 기도. 24기도입니다.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을 알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것, 나의 것, 막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이제 의사, 약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이게 전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속에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것만 하다 보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만 치유했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이게 치료의 어떤 단계가 아니고 요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를 하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뭔가 염려가 되거나 이렇게 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치료자가 누구냐?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치료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치료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랩런트가 육신적으로 또는 어떤 그 문제가 있거든 아무 염려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가 뭐가 싹 들어가도록 해야 되냐면은 믿음이 싹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싹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어디서부터? 얘기 때부터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거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잖아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수 더 빨리 받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 더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육신 치유도 가능해요. 저도 믿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17절 그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 부모의 그게 뭡니까? 축복권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이 있어, 부모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24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자녀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를 진짜 나일강에 버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은 키우면서도 그럴 뿐 아니라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란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적이고 신앙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그 아이를 띄워 보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고 띄운 거지. 제가 그런 생각돼요. 하나님을 믿고 띄운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띄운 거죠.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진짜 믿어야 돼요. 안 믿어. 사람들이 잘 안 기도해도 안 믿어요. 의심해버려요. 그럴까봐. 이 경상도 사투리가 그럴까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럴까봐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 그대로 역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을 때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오늘 완전한 대답입니다. 완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모든 육신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먼저 영적 치료, 정신, 마음 치료, 그리고 우리 환경 치료가 이루어지고 우리 육신까지 다 치료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리고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